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장 말씀은요, 이렇게 앞에서 우리 32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그때 돌판이 깨졌죠.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돌판이 깨지고 이렇게 34장의 내용은 그래서 다시 앞에서 깨진 돌판을 새롭게 만들고 다시 언약을 반복하시면서 모세가 산에서 40일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다는 그러한 내용이 3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처음의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보다 신적인 권위나 신성함이 다소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지만 그 후유증은 남는다는 사실을 교훈을 해줍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는 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범죄의 그 결과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러한 거를 우리가 그래서 음 여기서도 어 하나님께서 인제 어 모세가 또 중재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죄사함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그 후유증은 남는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너가 깎아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침까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아침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만한 시간을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까지 그것을 너가 꼭 깎아서 만들어 오라고. 어 이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너무나 한 행동을 해 가지고 모세가 깨뜨렸지만, 모세가 그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돌판을 준비해 와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그 산 근처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앞서 19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가까이 아무도 못하게. 짐승들도 와서 또 이렇게 34장의 내용을 보면 짐승들도 와서 이렇게 얼쩡거리면 죽게 되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산은 거룩한 곳이고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 언약이 다시금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언약이 다시금 이렇게 상기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신성함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으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체가 구름 가운데 가려져서, 하나님이 원래 그 형체를 가지신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구름으로 표현된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제가 6절 말씀을 오늘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격을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캐릭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는 천대까지 베푸시면서 악에 대한 보응은 3, 4대까지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
율법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속절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껏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듯이 앞에서도 3,000명을 죽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3,000명을 죽이고 뭐 이렇게 또 다른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서 사람들은 흔히 무서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의 한 일에 비해서는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공의를 놓으신 모습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태껏 이끌고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이적들을 너희가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눈으로 이제 목격을 할 것이고,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이적들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소문으로 다 들릴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정말 안고 막 업고 이렇게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모습,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태도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도 기적적인 일들을,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열장에서 봤듯이 그 많은 재앙들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센 땅 그것은 딱 분리가 돼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든지, 그 모든 것이 이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보아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기에 일쑤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32장에서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비를 베푸시고 이렇게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한 정말 형편없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많이 참으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28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시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것은 길들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동물들이 이렇게 고분고분해서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겸손한 것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 남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기서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타적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유년 시대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말입니다. 이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죠. 본인이 모세에게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기록한 언약의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신 신명기. 그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그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그 배운 말씀을 그러니까 인용하면서 그게 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 그 유년 시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년 시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지 않을 장소는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기를 어느 장소를 택했다고요? 부유한 가정도 아니고 어느 사내들인의 회원의 집도 아니고 궁벽하고 천시받는 나사렛을 거처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정말 뭐랄까요? 제가 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의 캐릭터, 내내 하나님이시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캐릭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궁전을 마다하시고 택하신 곳이 가장 천시받는 나사렛에서는 무언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할 정도로 정말 나사렛 하면은 천시받는 그러한 장소에 우리 예수님은 택하셔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겸손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듯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 시작부터가 엄청난 겸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거처만 그랬나요? 시작부터 태어나신 것도 냄새나고 이 컴컴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생애에 오직 한 목적은, 거기 유년시대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한 목적은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이타적인 삶인 것이죠. 아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할 때 겸손, 모두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평가하고 나는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한 생애셨습니다. 그러면서 이타적인 삶을 사시면서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는데 천연계에서 그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자원들을 얻으시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까가 예수님의 삶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셨고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쁜 삶을 사셨지만 또 사단의 맹공격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단의 맹공격이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이 사탄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 사탄이 예수님이 설마 이 땅에 오실까 하는 그것을 친히 우리 사탄은 우리 사탄 아니죠. 사탄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히 우리 이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다? 이것이 말이 되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오셨습니다. 그런 관계 상황을 이 사탄이 모든 것을 깨뜨려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아기 예수를, 소년 예수를, 이 청소년 예수를 타락하게 할까? 호시탐탐 그 시간만을 노렸었죠. 그래서 맹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범죄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셨지만 그 18년 공생애를 하시는 모든, 아니죠, 12살부터 18년, 12살 지내시고 18년 더 지내신 그 모든 시간, 30년이죠. 30년 모든 시간 동안 나사렛에서 생활하시는 그 시간 동안 나사렛이란 동네는 가장 사악하고 가장 죄짓기 쉬운 그러한 환경이 있는 그러한 장소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에 대한 길을 열어놓을 여유가 없었다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보면은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 데 필요한 수련이다. 이렇게 유년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캐릭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 말입니다. 바쁘게 살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바쁜 삶, 섬기는 삶이죠.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직업 전선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각자 관계에서 예전에 말씀하셨지, 관계에서 온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엄마고 또 부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직장에서 일하는 어떤 직책이 있고 하는 그 모든 그것에서 섬기는 삶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더 섬기는 삶이 될까? 그러한 예수님이 이타적인 삶을 사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마음에 두면서 살 때 우리에게 죄가 틈탈 어떠한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잊을 만큼 바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신 의무가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바쁨을 섬김으로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재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판판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품성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성격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계속 불평하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일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겠지 하면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남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고범죄라고 하지요. 시편 119편 11절에는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연결된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조종하는 대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신원을 밝히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이 아니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존재의 시작이며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한 분이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지금은 그러지 않다고 할 수가 없겠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6절을 3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모세 같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직접 듣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의 경험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고 계시는지요? 보통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진정한 나의 모습일 텐데요. 진짜 혼자 있는 나의 모습을, 나의 그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은 저는 저 혼자 운전하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끼어드는 차나 아니면은 규정 속도보다 조금 느린 차? 이런 차를 째려본다거나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뭐 하는 거야 저 차."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운전자를 이렇게 보면서 괜히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또 "아 할머니 빨리 빨리 가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할아버지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괜히 할머니, 할아버지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난을 하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진정한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34장 그 후에 다시 이제 23장에서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반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무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좀 흐트러졌다가 다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9절에 모세가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를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렇게 언약을 재정비하는 것이죠. 순종하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거 순종하라고. 내가 같이 가는데 너희는 또 너희의 의무를 다해야 해. 이렇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그 34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다시 이렇게 무슨 언약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가면 그곳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왜냐면 너네가 너무 다른 사람을 잘 따라해.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특별히 부어 만든 신상 만들지 말고 왜냐하면 벌써 너네 금송아지 만들었었잖아.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요번 지금 40일 동안 이 34장에서 모세가 위에 있는 동안에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잘 버텼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너네 특별히 그 부어 만든 신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아무리 곡식이 익어서 거둘 만한 유혹이 들어도 여기 그렇게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죠. 거둘 만한 유혹이 들어도 안식일에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너네가 어떠한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게끔 무교절도 잘 지키고 초태생도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왜냐하면 너네가 출애굽할 때 장자가 살아남았다는 거 그리고 그 장자가 살아남은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다 기억나게끔 그러니까 초태생도 다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지켜야 하는 약속들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그렇게 광채가 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주석에 좋은 말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요. 거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반사한다. 비록 모세처럼 그것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효과적인 결과를 남기는 영향력이 퍼져나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마음을 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을 향하여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신다는 적절한 말이 있다.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감명은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성취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더 무의식적으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큰 감명을 끼치고자 하는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인데 그 자연스럽게 표출되기 위해서는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그 가까이 하는 것을 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드는 것. 어떤 분은 그것을 물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물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드는 것.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쓰지요. 같은 것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무언가를 쳐다보게 되면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돼 있고 그것이 바로 물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그 선망의 대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모세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표출되었던 것처럼 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것 바라보는 존재를 우리는 담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로 물들으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빛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는데 이것은 우리의 유한한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이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우리와 생애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신이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오히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 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하늘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지난 그 휴가 때 옐로스톤에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옐로스톤 그랜드 캐니언에 갔을 때 로어 폴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퍼 폴스가 있고 로어 폴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적어 놓은 글이 있어요. 근데 먼저 제가 거기서 찍었던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share 보이실 이게 로어 폴스입니다. 예, 엄청난 소리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것을
예. 어 보이셨죠? 예. 어 그 그 이끼를 제가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 이끼가 그 안개가 미치는 곳까지 다 어 이끼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위에까지 물이 졸졸졸 내려오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때 여행 갔을 당시에 이렇게 전화에 적어 놓았어요. 제가 그걸 읽어 드릴게요. 물이 떨어지는 미스트일지라도, 그러니까 안개같이 그냥 물이 직접 닿는 것이 아니라 그 폭포가 떨어져서 그 미스트 있잖아요. 안개가 그 위로 덮쳐서 갔거든요. 미스트일지라도 그 파장이 닿는 곳까지는 다 이끼가 끼었다. 생명이 있게 된다. 더 높이서 떨어지는 만큼 미치는 생명력은 그만큼 더 크다.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은 그분의 영광이 클수록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높이가, 그 차이가 클수록 주시는 생명력이 크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의 피조물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가장 높으신 분이 그 죽음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이끼가 가장 높은 곳에 미치는 그곳까지 생명력이 퍼져서 이끼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그 범위 안에 속하게끔 하셨다. 그분은 생명을 얻는 범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넣고 싶으셨다. 그러면서 제가 그 요엘 2장 32절을 적어 놨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그 범위 안에 넣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살리시고 싶은, 그렇게 생명력을 뻗치시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오늘도 하늘의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미치는 모든 것에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이 안개처럼 파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까지 생명력을 미치는 그것처럼, 모든 것에, 우리가 미치는 모든 것에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뿌리시기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